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의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을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고등부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고등부를 통하여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박수로 화답을 했는데 한 번 더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고3들이 3명이나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보기가 더 좋습니다. 전 세계는 다양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지만 또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전 세계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교의 중요한 모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담당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성경번역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족들과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한 종족이 선교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선교의 중심이 되는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의 우리나라가 빠르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 언어로 빠르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 성경 번역 선교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이 팀들이 들어가 가지고 언어를 배우게 되고 그 배운 언어를 빠르게 성경으로 번역하는 그런 역할만 감당하는 선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종족이 언어를 배우고 그 배운 언어를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한 선교사님이 평생을 두고 그 번역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이 이 티맨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의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무려 19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낯선 언어에 들어가서 언어를 먼저 가서 배우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그 부족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성경을 같이 번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번역한 것을 문서화시키고 그리고 인쇄를 하고 이 신약이라는 성경을 한 권을 만드는데 무려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또 번역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흐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은 특별히 가족 전체가 다 들어가가지고 같이 협력하는데 한 세대가 이 번역을 다 못하면 그 다음 자녀들이 또다시 그것을
것을 번역해가지고 그 부족에게 자신의 모국어, 자신이 쓰고 있는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평생을 바쳐서 성경 번역하는 일만을 감당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선교의 중심은 항상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선교가 단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선교지가 자신의 모국어로 된 성경이 번역되고 그리고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립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선교가 그곳에 정착되고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이 믿음의 부흥은 항상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세대가 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견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몬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 무려 57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 속에 이 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지게 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위 선대의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상만을 숭배했던 57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난 후에 이제 요시야 왕이 왕으로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8세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성경은 요시야 왕을 분명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걸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던 왕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읽었던 이 역대하 34장에 여러 가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배치를 보면 요시야 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4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사역한 이 기록의 양이 매우 아주 특별한데요. 특별히 이 역대하 34장의 3절을 보면 요시야 왕이 이 나이대별로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가 나옵니다. 16세 때는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세가 되었을 때는 온갖 우상을 제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 귀한 요시야 왕의 이 사역은 3절 한 절로 아주 요약되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역대하 3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 왕이 지금 이제 왕으로 등극한 지 8년, 그러니까 8세에 등극했으니까 8년이 지났으니까 16세겠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겠죠. 그리고 이제 12년이니까 8세에 등극해서 1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20세가 됐던 해입니다. 그때에는 많은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그리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행적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라는 이 모습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 많은 것들을 제거했던 그 하나님의 사역은 참으로 귀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 요시야 왕의 긴 행적 가운데 이 부분을 아주 짧게 한 줄로 그냥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긴 절, 34장의 25절이나 되는 많은 절에는 매우 상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던 이 말씀 사역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요시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역할도 참으로 기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요시아 사역에 매우 더 강조점을 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 때마다 늘 말씀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부흥시켰고, 그리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말씀을 성전에 숨겨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경에 숨겨 두셨던 것은 어느 세대가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바닥을 치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가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시편 119편 97절에 잘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이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너무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엎조리다라는 히브리어 시아티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엎조린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연구했다, 묵상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어떤 말씀일까, 그리고 어떤 내용일까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를 살 때 나의 입에서 계속해서 엎조리는, 나의 입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전 세대가 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며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분과 세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읽었던 30절에 그 모습이 잘 나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요시야 왕은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먼저 신분을 초월하여 세웠습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서도록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이 모든 백성은 남녀를 불문하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은 것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백성들을 그곳에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분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신분과 나이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떤 환경들을 초월하여서 우리는 동일하게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있었던 시대는 모든 신분과 세대를 초월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든 신분과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말씀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산이었던 그리심산과 그리고 저주산이었던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두가 아멘 하면서 화답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 10장 1절에도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죄를 자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세대가 신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존 세대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 그리고 그 모습들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야 합니다. 말씀 연구를 평생 했던 이 강산이라는 목사님이 쓴 말씀 앞에 선 당신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말씀 앞에 선 당신에게라는 책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절구절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일은 그분과 같은 감정을 갖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 감정을 하나님 말씀에 이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의 가슴에 불어넣어야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아니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지금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단지 그냥 말씀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나에게 나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마음이신지를 우리가 묵상한 다음에 그 마음을 나의 마음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의 모습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서 말씀을 찾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은 온전한 말씀 앞에 선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과 그리고 나의 영혼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 속에 자신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세 가지의 시험을 할 때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이번에 다음 세대 모든 유치부부터 청년부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들은 재미있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들이 많은 바쁜 삶을 살고 그리고 또 학업 가운데 있고 직장 가운데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시간들, 쉼의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사실은 수련을 통하여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참 필요한 시간이긴 합니다. 그 시간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쉼과 재미만을 위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된다면 그런 차라리 세상의 프로그램에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쉼과 재미를 줄 수 있는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곳에 가서 쉼과 그리고 재미를 느끼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 번 더 세우고, 그리고 그 세운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런 여름 행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적으로 암울했던 요시야 시기에 하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찾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신분과 세대를 초월해서 말씀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면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3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맨 끝부분 우리 말씀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부분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이 역사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들이 서 나가자 이들이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에 서게 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방해되는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습관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많은 안 좋은 습관들을 하나님은 제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선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될 때 33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기존 세대와 다음 세대가 말씀 앞에 서서 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늘 말씀이 가라하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는 곳에 멈출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멈추고 싶은 곳에 멈추는 삶이 아직도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늘 말씀 가운데 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심령을 우리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늘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